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에 프로젝터를 보시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관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경험하고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 시리즈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거듭난 자의 특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처음부터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이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거듭남은 지식이 아니고요. 이 거듭남은요, 구호도 아니고요. 이 거듭남은요,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거듭남은 체험하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체험해야지만 거듭남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할 때 있어서도 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성령을 반드시 경험하고 성령을 반드시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거듭남의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첫 번째는 수정, 두 번째는 보육, 그리고 세 번째는 출산이라고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었고 성령님의 인큐베이팅 가운데 지금 보육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거듭나게 되면 여러분이 어느 순간 출산을 경험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고요. 제가 한 구절을 한 책을 보고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서 됐는데요. 회심할 때 그리스도와 직접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자존심과 이기심을 버리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신뢰하며 그 어느 것보다 더 그분을 사랑합니다. 이 책은 뭐냐면 찰스 피니의 위로부터 오는 능력 가운데 한 글귀를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과 이 글귀를 통해서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회심할 때라고 했는데 저는 이 회심할 때를 거듭날 때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거듭난 자, 경험한 자는 그리스도와 직접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그리스도와 나는 어떤 지식적이고 어떤 뭐 배워서가 아니라 그분과 나 사이의 알을 통해서 관계를 맺어가면서 거듭난 자의 특징은 뭐냐면 그분과 함께 관계를 통해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목회자하고 성도님과의 관계, 또 세 번째는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 이 관계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하나라도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서두에 드리는 말씀은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거듭난다는 것은, 회심한다는 것은 막혔던 하나님과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 그 죄 가운데 사는 우리가, 정말 지옥에 빠질 우리가 관계의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자존심과 이기심 버리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신뢰하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자존심들, 내 안에 있는 정욕들, 내 안에 있는 욕심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주의 종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그때부터 인격적인 관계가 바로 거듭난 삶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마지막 구절이 참 은혜가 된 건 뭐냐면 그 어느 것보다 더 그분을 더 사랑합니다. 이 구절이 참 많이 은혜가 됐어요.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내 삶 가운데 그 어느 것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연합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때부터가 진짜 신앙생활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것이 되지 않고 어떤 교회 행사, 교회 프로젝트 그런 것에만 집중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지만 그건 죄송하지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종교 생활이에요. 진짜 믿음 생활은 거듭나서부터 주님 사랑하면서 그 관계 가운데 영적 전쟁이 시작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과의 관계 회복이 있는 오늘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거듭난 자의 특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이 거듭난 자의 특징은 뭐냐면 성령님을 체험한 자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세 가지의 기능이 있어요. 세 가지의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째는 육이 있고 두 번째는 혼이 있고 또 세 번째는 영이라는 기관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들마다 좀 다르겠지만 영과 혼을 하나로 합치고 육을 나눠서 이분법으로 보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목사님은 저처럼 영과 혼과 육으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쨌든 사람의 기관에 영이라는 것이 있어요. 영이라는 것이 있는데 아까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그런 하나님의 규례들이라고 한다면 우린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특별히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시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하시는 순간 그 순간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 바로 거듭나게 돼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한다는 건 뭐냐면 내 영에 정말 시커멓게 정말 캄캄한 내 영에 성령님께서 계시하시고 성령님께서 조명하셔서 내 영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 시간이 언제냐? 바로 거듭남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듭남은 체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거듭남은요 배워서도 지식이 있어서도 아니라 성령님을 내가 경험하게 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오게 될 때 하나님의 그 영으로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뭘 받으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자, 이 말씀한 시점이 중요한 거예요.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이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몸을 이끌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제자들이 성령에 대해서 알았지만 아직 경험하지 못했지만 어떤 목사님들마다 좀 다르지만 이미 성령을 받았다라는 분도 계시고 이 말씀에 의해서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성령의 세례 충만함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 계시고 어쨌든 성령을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가장 정말 말씀하신 건 뭐냐면 성령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체험하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게 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이 탄생이 되며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거듭난 자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는 건 뭐냐면 그것을 언제 이루어질 때 내가 성령님이 임하게 될 때 성령님에 인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내 영이 깨어지고 내 영이 밝아지고 내 영이 살아나게 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인식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인식하게 되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성령의 체험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이 누가 되냐? 내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든든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대요.
육신의 아버지는 돌아가셨을지라도, 육신의 부모님은 돌아가셨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다는 그 사실 자체가 믿어지게 되고 깨달아지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염려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근심할 게 없는 거예요. 왜 걱정하고 왜 근심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반드시 여러분이 성령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순절 마가이다 앞에 임하였던 성령님, 정말 그 성령님이 초대교회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 가운데 소망이 있다면 다른 것보다도 이 예배당 가운데 이곳에 성령님께서 진짜 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교회는 아까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듭남은 신비로운 변화다, 미스테리하다고 했어요. 이건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의 경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그 사람의 지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진짜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 사람의 이성과 지식을 뛰어넘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은 거듭나게 되고, 거듭나신 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위로부터 오는 능력, 위로부터 성령이 임할 때까지 이곳에서 유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하라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때 필요한 건 우리에게 인내라는 것이에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 받다가 안 받아도 그냥 살만한데 포기하고 내려가신 분이 있습니다. 성령 꼭 받아야 돼. 교회 생활 그냥 하면 되지. 그냥 우리가 그냥 예배 잘 드리면 되지.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성경을 잘 읽어보면 성령님께서 임하신 사람하고 임하지 않는 사람은 좀 특별하게 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다고 할 때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 안에 임재하셔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거듭난 자의 특징이 뭐냐면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보면 진리 안에서 자유하다라고 했는데, 오늘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진리라는 것은 헬라어로 알레세이아라고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진리가 무엇이냐? 영어로 말하면 트루스라고 하는데, 그 진리는 뭐냐면 영 불변하지 않는, 변치 않는 사실이 뭐냐? 진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할 때 진리인데, 그러면 저 그 뭐가 진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하고, 그 진리에 대신 주님이 오셨는데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두 가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인간이 누구인지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진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이 진리이며 더 나아가서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뭐냐?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많은 종교들의 그 경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경전들을 다 아는데, 그 성경에만 유일하게 있는 것이 뭐냐면 사람의 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것이 누구냐면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저는 항상 말씀하는 것,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삶을 살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자라고 할 때 인간이 누구인지를 잘 알려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성경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하면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체험하게 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32절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했어요.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는 한 가지 오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정말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 병도 낫고 문제도 해결받고 자녀도 잘 되고 특별히 우리나라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자유의 삶을 살 것이라는 그런 육신적인 또는 혼적인 기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야 진짜 메시아가 왔다, 야 진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왔다라고 하면서 환호하면서 그를 따라다녔어요. 맞습니다. 정말 예수님 오시면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적인 자유함을 그들은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 자신의 육신적이고 자신의 혼적인 그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어떤 사람도 몇 소수의 사람 빼고 다 그 예수님에게 모욕하고 핍박하고 침뱉고 고난을 주면서 예수님을 대해서 다 떠났어요. 근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진리. 예수님을 믿으면 영과 혼과 육의 자유함이 시작된다는 것을 주님은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여러분 진리는 성령님을 또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도 진리인데요. 아까 첫 번째 서두에 성령님을 경험하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진리의 성령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뉴욕에서 이제 공부를 할 때, 공부를 할 때 조그만 교회를 제 아내랑 같이 몇 달을 좀 다녔어요. 그 다니고 나서 그 개척교회를 다녔는데 제 아내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항상 집에 갈 때마다 싸웠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규했어요. 논쟁하세요. 무엇에 대해서 논쟁을 하냐면 야 목사님 이 말씀이 맞아요?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그 다음 주에 가서는 이 말씀이 맞아요?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 제 아내랑 저랑 그 교회 예배당 갔다 오기만 하면 아규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는 다른 교회 한번 가보자. 다른 교회 가서 우리가 또 아규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발견하자. 그래서 제가 다른 교회 그 주변에 있는 그때 차가 없어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큰 교회를 좀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때는 아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아규했던 교회를 다시 갔어요. 또 아규 하나 안 하나. 이게 내 문제인가 이 사람의 문제인가. 근데 신기하게 갔다 오면 또 그 말씀 가지고 아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왜 저 교회 갈 때는 아규를 안 하고 왜 이 교회를 가면 아규를 할까? 왜 논쟁하고 디베이트를 할까? 좀 그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혹시 여러분들 그런 적 있으신가요? 그래서 제가 깜깜히 보니까 성령님이 임하신 자의 특징이 뭐냐면 진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영으로서 들을 때 그 말씀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그때 발견하게 됐어요. 이거 참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평안해요. 맞죠? 경험하셨죠? 그런데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내 안에 뭔가 클릭이 되고 뭔가 좀 something wrong이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런가 봤더니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게 되면 그 말씀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나도 모르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제 아내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 사건을 제가 어제 떠오르면서 이거구나.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심령이 살아나고 내 영이 살아가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서 오는 그 결과는 뭐냐면 기쁨과 평안이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나서 집에 가면서부터 계속 아귀하면서 가는 그 모습하고 평안의 모습하고 너무 대조적인 걸 보면서 제가 발견한 게 뭐냐?
아, 그렇구나.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주시구나. 성령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게 하시면서 내가 이것을 배울 수 있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꼭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여러분의 영이 살기 위해서, 여러분의 영이 심령이 살아날 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진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단에 빠지고, 왜 정말 이상한 교회에 빠지고 그럽니까? 그 안에 성령이 없고 말씀의 훈련도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이단에 빠진 분들 대부분은 다 직분자들이에요. 물론 잘 모르는 청년들이 좀 많지만 성경 공부하자 할 때 누가 성경 공부하러 가요? 안 믿는 사람이 안 가요. 초신자도 안 가요. 직분자들이 다 성경 공부하러 가다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본교회 이제 대전에 사역할 때 그 교회 성가대 주의하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어느 순간 알고 보니까 그분이 신천지인 발견하고 굉장히 충격을 먹은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보니까 다 신앙생활을 하루 이틀 한두 달 한 초신자가 아니라 적어도 수십 년 이상 했던 분들이 신천지에 빠지는 걸 보면서 굉장히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지식이 아니에요.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경험을 통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게 되면 내가 그것을 정말 어리지만 영적으로 미숙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을 제가 배게 되었어요. 여러분, 저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해서 올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필요하십니까? 그분은 진리의 영이세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미숙할지라도 성령님이 친히 여러분을 가르쳐 주실 겁니다. 성령님이 친히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그래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 맞았다고 해서 방언하고 치유하고 은사 사역하는 거 그걸로만 여러분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진짜 오시게 되면 그분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믿어지게 되고 그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어지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내 믿음이 성장하게 되기 때문에 은사는 나중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진리의 영이 내 안에 오게 될 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는 영과 혼과 육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나는 죄 가운데 있고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지만 그래도 그런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도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에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 어떤 상황과 환경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그분은 나를 끄집어 주셔가지고 그분이 나를 자유케 하시는 그 능력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맛보아 알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맛보아 아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제가 이런데요. 목사님 제 상황이 이런데요. 제가 육신이 이래서 이런데요. 내 경제적인 게 이런데요. 신분이 이런데요. 여러분 그건 하나의 조건에 불과해요. 믿음의 눈을 뜨고 보시면 이것은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린 영의 사람이에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린 영의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경험한 자만이 영의 세계를 경험한 자만이 영적 세계를 알고 그 영적 세계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것을 전할 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8장 37절에 보니까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노라. 8장 47절 보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31장부터 57장까지는 계속 우리가 원래 이 본문 좀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진리의 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오게 될 때 하나님을 믿어지게 되는 역사. 거듭난 자의 특징은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 여기 31절에 보면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인데 그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책망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없다고 주님은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31절 잘 보세요.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은 초신자도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정확하게 누구를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 이거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뭐냐?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주님은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게 될 때 나는 비로소 거듭남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능력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좌우에 나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가지고 홍과 영과의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그 마음의 뜻과 생각을 다 드러낸다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지게 되면, 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내 심령은 깨어지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 이 은혜가 여러분과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 특징은 죄를 이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아멘. 자 보세요. 34절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의 종이다? 죄의 종이다. 죄의 종이 그 우두머리 누구예요? 사단의 종이에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좀 딜레마고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죄라는 것 때문에 참 많이 괴로워요. 내가 오늘 또 죄를 졌네. 오늘도 내가 그렇게 죄를 졌네. 이 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아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데, 저는 특별히 죄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죄는 의식적인 행동이나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요. 죄는 의식적인 행동이나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다 죄라는 것인데, 죄라는 것은 마음의 결정에 따라 자아를 기쁘게 하는데 전념하고 궁극적으로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마음 상태 위에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신념이나 행동이 뭐냐?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 만족이라는 거예요. 쉽게 표현해서 이런 분들 많아요. 하나님, 목사님, 제가 이런 반복적인 죄가 있어요. 제가 이런 습관적인 죄가 있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저도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죄라는 걸 알면서도 이 죄가 주는 쾌락, 죄가 주는 즐거움, 이것에 대해서 제가 표현하면 중독되어 있다 보니까 죄인 것을 알면서도 죄가 주는 그 중독이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고 나를 책망하신 것보다 지금 내 만족, 내 유익을 더 주기 때문에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죄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제 이 얘기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나서 그렇구나.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죄는 죄가 주는 그 즐거움과 쾌락에 내가 지금 절여 있구나, 중독되어 있고 하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럼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를 끊어보려고 습관도 바꿔보고, 이것을 끊어보고 정말 상황도 바꿔보고 환경도 바꿔보고, 내가 뭔가 몸부림치지만 그 굴레 안에서 계속 반복되면서 내가 죄를 짓는 나를 모습을 보면서도 이거는 내 능력이 아니구나, 내 방법으로는 할 수 없구나, 내가 이 죄를 이긴다는 건 내가 죄를 이길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때 발견하면서, 그때 저에게 주시던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는 않아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 쉽지는 않아요. 왜 저희가 지금 성경 통독을 하고 왜 우리가 말씀을 봅니까?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우리 안에 그 깊이 들어가게 보면 나의 죄를 깨닫게 되고 나의 죄성을 발견하게 되고 나의 죄의 악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과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내가 죄가 주는 즐거움과 죄가 주는 쾌락보다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의 믿음이 한 스텝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겠어요. 표현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냥 죄에 그냥 빠져서 죄에 절여서 그냥 그거 사지 마시고 이제 그것을 이기고 그것을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이겨서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자로 발판을 딛고 발판을 딛고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왜요? 십자가에서 이미 주님은 모든 죄를 이기셨어요. 나는 그 십자가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고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거듭난 자의 특징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죄 가운데 있다고 하면 내가 진짜 거듭났는지 체험하십시오. 내가 아직도 죄 가운데 절어있다면 내가 안에 성령 체험하지 않았다면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성령님 날 도와주세요. 성령님 날 붙잡아 주세요. 내가 죄를 짓고 싶은 그 유혹이 올 때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고 선포하게 해주시고 내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인이에요. 이것이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패배하고 좌절하고 넘어져서 울면서 죄 가운데 빠져 헤매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밟고 일어나서 승리하는 자가 누구냐? 진짜 거듭난 사람이고 그것이 진짜 크리스찬 라이프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은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나에게 십자가를 주신 것은 나의 모든 정욕, 나의 모든 욕심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예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이미 나는 자유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사단은 우리의 생각에 너 아직 거듭 안 났어, 너 죄인이야, 네가 무슨 그런 하나님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 올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떨치시길 바랍니다. 사단이 공격하는 건 누트는 딱 하나예요. 우리의 생각에 가라지와 같은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 생각을 내가 붙잡고 행동하면 죄를 짓게 되는 거고 그 행동을 분별해서 이게 아니라고 하고 선포하고 떨쳐버리면 나는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십자가 안에서 나는 이미 죽었고 예수 안에서 내 정과 육심은 다 탐심은 못 바뀌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난 사신다는 그 믿음이 부어지게 될 때 나는 죄를 이길 수 있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되고 주님과 연합하며 거듭난 삶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간증으로 마무리하려고자 합니다. 작년 여름에 저는 이제 모건대학교를 나왔는데 이 미국 미주 전역에 모건대학교 나오신 목사님들이 이제 목회를 하세요. 그 1년에 한 번씩 수양회를 하는데 그때 제가 초대를 받아서 뉴욕에 가서 한 3박 4일 정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갖고 저녁마다 집회하고 좀 관광하고 은혜 받고 왔는데 둘째 날 저녁에 제가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기도 시간에 다른 기도 다 하지 않고 그냥 이 얘기만 계속 얽어버렸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 음성이 그 수행회 가운데 계속 들려지게 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 LA 와가지고 계속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새벽마다 계속 그 마음을 주시는 거야. 그래, 주님 내 안에 계시지.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그러면서 제가 그때 발견한 건 뭐냐면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주님을 보여주세요.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라? 바라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영적인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제 안에 그 기도가 그때 바뀌게 되면서 그 주님이 깊어지게 만남의 역사를 제가 경험하게 됐어요. 제가 마치 중학교 3학년 때 거듭나서 하나님 만난 그것과 같은 그런 경험, 체험처럼 깊이 있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다 보니까 진짜 내가 이것이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죄가 주는 유혹과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교제 시간이 정말 달콤하구나 하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된 거예요. 왜냐?
거듭난 자 모두에게는 내 안에,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